에스겔 마지막 장 4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또 그 진노함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 징계, 심판이 어떻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것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을 때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을 텐데 이 에스겔 48장을 마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으로 그 포로 시대를 이김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기 48장의 35절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 10장과 11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성전을. 그 떠나는 그 모습이 그것을 바라보는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새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43장, 44장에 기록되고 이제 드디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토록 그 새 성전에 거하신다는 48장으로 이 에스겔 선지서는 마감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끌어가 주시는데 우리를 마치 물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전적 타락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결단이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이 인격을 감동을 시켜서 인격체가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돌멩이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 만드셔서 인격체가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인도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 삼마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무엇을 주시냐면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천국 가니까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천국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하면은 천국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만을 입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48장에 보면 분명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도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계속 성문에 기록되는 거죠. 똑같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1장과 지금 이 에스겔 48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48장은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은 두 개 다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서론 들어가기 전에 꼭 명심해 두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되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하라고 주십니다. 지금 그 무언가를 오늘 에스겔 48장에서 조금씩 캐치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프린트물의 1번입니다.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천국의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데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7개 지파, 그 다음에 8절에서 22절은 거룩한 땅, 바로 성소가 있는 곳, 그리고 23절에서 29절은 5개 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는데, 요 밑에 지도가 나오죠. 지도에서 여기 가운데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이 흰색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오른쪽 여기 요도에 나와 있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맨 위가 레위, 가운데가 제사장, 그리고 밑에는 이 레위인들이 땅을 일구는 그 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여기서 땅을 받아요. 그래서 큰 땅은 아니지만 여기서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 다음에 좌우에 화살표 있는 그 땅들은 바로 왕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지도 보면은 흰색 바로 위편에 7개 지파가 있고요. 밑에 5개 지파, 그래서 12의 지파의 땅이 이렇게 다 나누어집니다. 네, 여기에 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의 작은 1번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서는 사실 나눌 때 사실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또 므낫세 같은 경우는 또 이 요단강 건너편과 이쪽에서 두 군데를 나눠 갖고, 또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들어가네 마네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예 딱 정해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12지파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새 성전에서는 다시는 과거의 것이 없고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한 땅, 가운데 이 거룩한 땅은 모든 회복의, 모든 하나님의 기업의 중심은 성전에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자체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스케줄을 잡을 때 항상 비워놓는 거 있죠. 항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항상 스케줄에 캘린더에다가 체크를 해서 쭉쭉 다 비워놓고 그 다음 스케줄을 잡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기 거룩한 땅을 분배를 할 때 먼저 가장 북쪽에 레위인 땅이 있죠. 나의 작은 2번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긴 주는데 그걸 남에게 줄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특별히 첫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네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청지기야. 그래서 네가 레위인으로서, 청지기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영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 의미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그 다음에는 바로 사독 제사장들입니다. 8절에서 12절, 나의 작은 1번입니다. 사독 제사장들이 왜 거기서 언급됩니까?
오늘 11절입니다. 본문에. 그들은 직분을 지켰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47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직분과 연계가 됩니다. 그냥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천국 가는 것만 땡, 그 다음에 가서는 나 몰라.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 어떤 기업을 받느냐, 어떤 직분을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여기에 증거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이 직분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사독 제사장들만이 이 직분을 받게 되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독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남쪽에 여기 오른쪽 도표에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양쪽인데 그거는 성읍과 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뭐죠? 일하란 얘기입니다. 일 안 하고 그냥 새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항상 계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과 육의 모든 것, 전인격적인 삶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냥 단지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늘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죠? 육적인 것이 나태해지고 게으르게 되면은 영이 무지하게 됩니다. 육이 게으름에 빠지면, 육이 계속 게으르게 빠지면은 영이 잠을 잡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이 게을러지면 영이 잠을 잡니다. 왜 우리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랑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10명 다. 근데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미련한 처녀도 자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등불을, 그 기름을 가지고 산 상태에서 끝까지 버텨야죠. 그게 졸고 있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졸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좋은 것도 봐준 것으로 거기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은 같이 들어갑니다. 육신이 게을러지면 영은 잠잡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 육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뭘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육신은 육신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 같았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일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군인이었을 때니까 항상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항상 다녀요. 근데 군인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일을 안 하고 성경책만 끼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냥 그때도 성경책 들고선 계속 다니면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안 되죠.
군목이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 성도가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나의 작은 3번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하라 라고 그렇게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좌우에 왕의 기업이 할당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왕에게는 충분한 땅을 줍니다. 왜? 백성들 거 뺏지 말라고.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 어떤 뇌물이나 어떤 이 공무원들이 뇌물 막 밝히고 이럴 때는 그 공무원들의 이 월급이 너무 적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원의 월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뇌물을 받지 않아요. 다음에 1번 다 5개 지파 땅입니다. 이 5개 지파는 이 가운데 거룩한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이 이 거룩한 땅 바로 위가 유다요, 바로 밑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끝까지 다윗 쪽에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에 붙어 있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초대 왕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리죠. 다시 얘기해서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소의 가장 가까이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지파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30절에서 35절까지 성읍의 문들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동일하게 성전문에 기록이 되죠. 사면에 3개 지파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 동, 남, 서 그 순으로 기록이 되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12사도까지 또 포함을 시켜서 우리에게 계시되죠. 성도 여러분, 이 성읍문을 만들므로 인하여 성전은 이제 완전히 완성됐고, 그리고 그것이 지파가 땅을 전부 다 할당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모든 플랜이 다 갖춰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완성이죠. 새로운 성읍에 됐고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 삼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가장 먼저 성전이 재건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것도 되지만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심이라는 것을 여기 의미하죠. 성전에서 무엇을 하죠? 예배와 기도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그 옛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새 성전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그 성전 안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교제의 실체가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들어가는 것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4장, 5장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6장 심판이 들어가고요.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른 두 번째 이 심판이 나팔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또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운데에 있는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사, 그룹 천사들, 그리고 그 천사장 뒤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그것이 지금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이 24장로가 구약과 신약의 교회 대표들이 자기가 이게 받은 그 왕관을 면류관을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찬양하죠. 대표와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의 주제는 뭐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이있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이 기도들을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쏟으시죠.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되고 결론이 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회중이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또 들어가죠. 이 24장로들이 기도하고 면류관을 내려놓듯이 대표자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중이 찬양을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예배 순서의 전체 개략적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속사의 완성은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너진 성전으로부터 재건됩니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는 다시 성읍이 회복이 되고 그 성읍이 회복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 땅이 분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다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주님이 분명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소망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으로 덮고 계시니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자.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라는 그 부르짖음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모습은 그냥 이 나타나는 현상만 표시했었지 구체적으로 바로 여호와 삼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모습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작은 두 번째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것은 비유로, 상징으로, 또 어떤 것은 시대적인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이나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벼라산 사건에서 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러한 단편적인 계시입니다. 단적인 계시예요. 설명 안 해줘도 압니다. 영으로 알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이 모습보다 훨씬 멋있는 모습,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서로 설명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서로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장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태버너클입니다. 성막을 말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는 그 영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바로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마지막 결론, 이 에스겔 48장까지 보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우리가 만날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무엇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 열문화, 다섯문화, 한문화 그 비유 아시죠? 그래서 열문화 되는 그 받은 종은 일을 열심히 해서 열문화를 남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지금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우리 에스겔 47장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금으로 한 것인지 은으로 한 것인지 보석으로 한 것인지 나무로 한 것인지 풀로 한 것인지 알게 되죠.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수치의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남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이 반드시 구별됩니다. 입술로는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다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변화는 못 되죠.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든지 그때만 안 되고 그 기간에는 성화 기간 중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지 사독 제사장 같이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또 감당할 수 있게 될지 아니면은 유다와 베냐민처럼 가장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를 받을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서 계시니라. 바로 그 성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모습까지 계시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죠? 천국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말씀, 그러나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러나 우리 이 그릇 안에 적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 자체를 더 뛰어넘어 저 천국에서 구속의 완성이 되어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장차 저 천국의 기업을 받는 모습까지 계시해 주신 에스겔 48장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어둡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늘 영과 육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게으르게 만들어 영이 잠을 자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영과 육이 깨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천국의 저 기업, 그것을 소망하며 더욱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간절히 구하며 주의 영광의 그 발걸음,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고난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